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며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그러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이고니온. 여러분 혹시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이콘. 그래서 무엇의 아이콘이다, 뭐 상징, 대표 이런 말이잖아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왔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세계를 보라, 특히 이고니온을 보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그 지역의 그 세계 안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였고 또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땅도 비옥하고 강이 많아서 물도 많고 그래서 곡식 농사, 과일 밭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밀이 풍성해서 그 이고니온에서 나는 밀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럽의 사람들을 다 그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한 도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또 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두 사도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품는 사랑이다. 넓은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제 묵상했을 말씀 속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까지 이르게 된 여정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시기하여 그를 반박하고 비방했던 그러한 일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반대를 받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휴 싫다 유대인들 그러면서 고개 설레설레 저을만도 한데 여전히 바울은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동족 유대인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공격과 음모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를? 그의 형제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 1차, 지금 1차 전도 여행 여정인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수차례나 바울을 공격하고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도 기분 좋지 않고 그것도 마음 상하는 일인데 내 가족, 내 동족이 그렇게 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온갖 시련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도 바울은 그 유대 동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형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긴 전도 여행 속에서 자기의 형제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형들아, 내 형님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라고 부르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너무너무 좋았을까요? 바울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품고 있는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미워하지 않는 것,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 복음은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래 참고 견디게 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왜? 복음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넓은 가슴으로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끝까지 넓은 가슴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사랑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복음은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 복음은 마치 칼과 같아서 복음의 진리 앞에 사람들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고 모이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여전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반대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결국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즉 복음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른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그 힘을, 세력을 따르고 나쁜 감정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편이 나뉘어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관리들과 합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를 품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또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을 다 품어내고 녹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에서 뭐 용광로 정치, 뭐 이런 정책,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 달라도 내가 다 품겠다, 다 녹여내겠다. 그래서 우리 정권을 재창출하자, 아니면 정권을 바꾸자, 막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하자. 용광로. 여러분, 정치의 힘보다, 세상의 이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복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끌어안는 거예요.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복음에 대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여 불순종하는 이들을 나누게 하는 것밖에, 나누는 일이 바로 그 복음 앞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냄새이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 믿고 살아가는 능력 지혜 주셨고, 오늘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내가 이루어낸 공로로서 나의 공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겸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둘로 나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람이 오래 있었다 합니다.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했다, 복음 전도했다.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예.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 혹시 하십니까? 이게 저도 암송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암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 외워지시죠. 근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는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한 절 다 못 외워도. 그래서 오늘 암송할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 오늘 그거 암송하고 가세요. 주를 힘입어. 바울이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계속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다. 담대히 복음 전하니 표적을 통하여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해줬다.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갑자기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두 무리로 나뉘었어요. 여전히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다. 오늘 본문 끝에 그 6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갔다. 그럼 복음에 힘이 없나 보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중에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힘입어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옮겨간 곳 루스드라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간증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느니라. 그것이 디모데 네가 그것을 보고 함께 경험한 증인 아니냐라고 바울이 간증했어요. 바로 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요 귀한 목회자로서 쓰임 받은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일이, 그 도망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던 그 여정 속에 바로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 복음의 일을 전하는 사명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두 무리가 나뉘는 것처럼 불신과 믿음의 사이에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오늘도 복음 붙잡고 복음 의지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복음 붙들고 살아가고 복음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운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